할렐루야. 우리 11월 4일 금요일 우리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어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한 해가 더 거의 다가고 이제 11월 달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새해를 설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같아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더욱 견실하게 맺어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어제 말씀드렸죠. 요단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바닥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바닥이 이렇게 쉽게 말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르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소떼, 양떼 그 모든 것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 12명이 증거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궤를 메고 강물에 서 있었잖아요. 다 건너갔으니까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셨어요.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것이 마지막 12번째 제사장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내려서 전과 같이 언덕에 막 흘러넘쳤다. 그런 말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단 강물 같이 저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을 건너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저들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가 버티고 있는 동안 언약궤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끝맺음이 언약궤로 끝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단강과 같은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 또는 요단강과 같이 그 고비를 그 막다른 골목을 지나야만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새로이 발전하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언제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가 요단강에 섰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건넜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올라섰을 때 물이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오늘 하루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맺음이 말씀으로 끝맺고 오늘 그런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시작했을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이제 11월이 됐고 12월 30일이 될 때 말씀으로 끝맺는 혹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소리하고 언약궤와 상관없이 요단강물 건너보려고 막 길을 썼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지금에서라도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언약궤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마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한 해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순간들 귀중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모든 순간에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섰을 때 끝나고 그 말씀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치매 올라와서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여리고성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쳤다. 여리고라는 성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동쪽 요단강 쪽에 제일 가까운 쪽.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야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니까 요단강을 일단 건넜고 그 다음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거기에 이제 진을 쳤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돌을 12개 제사장 12명이잖아요. 하나씩 돌을 굉장한 돌을 꺼내왔겠습니까? 거기에 그 강바닥에서 굉장한 돌 그냥 아마 이렇게 그냥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고 그냥 강바닥에 있는 거 하나씩 주워왔어. 그러나 돌이 얼마나 멋있느냐, 돌이 얼마나 막 비싼 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증표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보통 외향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멋있는 돌, 비싼 돌 이런 거 우리가 찾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그 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 돌이 상징하고 있는 그 돌이 증거해주는 그런 어떤 사건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역사들, 그 체험들 그것이 소중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보세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거기 정탐꾼 12명 거기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그들에게 막 부하내동돼 가지고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1세대들은
믿음 없이 부정적인 데만 빠졌던 그 사람들은 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은 홍해에 대한 기억만 있어요. 직접 체험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것은 2세대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넌 다음에 돌을 놓고 세워두고 나중에 그의 자식들 또 그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물어보게 되면 이 돌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주라는 이 돌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놀라운 증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의 재료, 교보제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으니 그러니까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교훈은 우리가 2세대들에게 교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 또는 여러분 손자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교육을 할 때 체험한 것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1세대들이 돌을 놓고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가 돌 12개를 놓고 자기들의 경험이 들어있는 돌이잖아요.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이게 실제 이런 것이 있었어. 아빠가 체험을 했어. 그것을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게 된 어떤 지식, 책을 읽어서 알게 된 어떤 지식 이런 것도 물론 전수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요. 책을 읽고 어떤 지식도 체험이라고 하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한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도한 것들. 땅이 진흙이었는데 강바닥 진흙이 갑자기 순식간에 건조해지고 말라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200만 명이 넘는 소떼 양떼가 막 건너 얼마나 대장관이었겠습니까? 물은 막 저쪽에서 물은 그냥 엄청나게 쌓여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 강바닥은 마르고 거기를 한 200명이 막 지나갔던 그건 정말 잊지 못할 체험이었을 것이에요. 그 체험을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일 수가 있고 2세대를 위한 교육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체험을 이상하게 호도하면서 사이비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물론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인의 신앙을 형성하는 네 기둥, 네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전통, 세 번째가 경험, 네 번째가 이성, 네 가지.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집이 세워지려면 기둥 네 개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개의 기둥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험이었어요. 경험, 체험.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어떤 기독교 교회의 어떤 전통 또는 어떤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내 몸에, 내 삶에 녹아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허공을 울리는 지식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은 경험이 없으면 삶으로 체득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냥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지식 자랑하게 되고 누구 판단하게 되고 성경이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이든 전통이든 모든 것이 내 체험 속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큰 질병을 앓았을 때 또는 어떤 삶의 어떤 놀라운 환희를 경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정말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정말 나의 나됨을 보여주는 정말 진솔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드라이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내가 체험을 해야지 그래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자, 나에게도 신앙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체험을 우리가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 저들의 체험,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부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신앙에 정말 체험이 동반되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회개의 놀라운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살아있는 믿음, 더욱 꿈틀거리고 운동력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